그런데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돈을 성과 속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속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성스럽다. 강단 위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유를 하신 게 바로 돈에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돈으로 이야기해야 딱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돈에 묶여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나게 된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들에서 다루는 게 바로 교회 재정, 헌금에 관한 겁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교회는 돈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또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유튜브로 돈을 배우십니까? 어떤 재정 관련 책으로 돈을 배우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돈이 차고 넘침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차고 넘치면 내가 돈에 대해서 온전하고 자유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돈에 대한 자유함과 온전함은 돈이 많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 넘침에 있다.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돈의 사용법입니다. 설교 제목이 돈 사용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표어가 나와요. 뭐냐면 넘겨주십시오.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보여주세요. 뭐예요? give, 주기 위해서. 왜 버는가? 왜 세이브하는가? 왜 차곡차곡 쌓아두는가?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하시는 거 다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줘도 주는 거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끝에는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돈 가져가실 거예요? 재산 가져가실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거 내 겁니까? 자식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뺏기든 사기를 당하든 어디 자선해 주든 교회에 엔다우먼트를 하든 결국에는 내 손에서 다 떠나야 될 것. 여러분, 결국 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내 것 줘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 주고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돈에 대한 자세를 또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할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해 주겠어요. 우리는 이미 부유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화기애애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8장부터 헌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헌금 이야기하려고 좋은 분위기로 말씀하셨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상황적 배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적인 이유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섬김에 다시 한번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돈에 대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헌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당합니다. 그 주변에, 예루살렘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기근이 들었다 하면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가 상승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금액 가지고는 자선을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확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여행하는 모든 선교 지역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돕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프로젝트에 1년 전부터 자원해서 동참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전에는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네 개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에서 헌금이 잘 모여질 리가 없었어요. 헌금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헌금하냐 이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그거 다 다른 곳에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어떡하냐, 이런 오해와 핑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다시 독려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렇죠? 먼저 시작했대요. 원하기도 하였은즉, 본인들이 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기쁨으로 힘닿을 정도로 힘에 진하도록 참여했던 교회들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치고 왜 기대 이상으로 헌금을 했을까?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정이 좋지 않은 극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 다니면 다 알죠. 그들에게도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환난, 시련, 가난 달고 살았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닉네임이었어요. 환난 당하는 자들, 시련 당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왜? 길드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돈 안 빌려줘요. 다 쫓겨났죠. 그냥 외톨이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넘쳤고 풍성한 연보가 넘쳤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알고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헌금하지 마라.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이 4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를 돕는 게 특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제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동한 거예요. 야, 너희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들 이렇게 인정은 했지만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진짜 합당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이 한 형제 교회지만 은근슬쩍 무시했어요.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진짜지. 너희들이 아무리 잘 믿어봐라 우리보다 못 믿는다. 그런 마음 한켠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그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우면은 그거 어떻게 잊어요? 진짜 형제,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형제지. 말은 뻔지르르게 하면서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그 무슨 형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이끄는 은혜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헌금, 연보, 누구를 돕기 위한 것,
이 헌금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성도의 삶은 서로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라가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뭐냐면 은혜를 어떻게 아는가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하늘에 진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초기 단계, 은혜, 신앙에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넘겨주세요. 성도의 삶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흐르게 하는 거에 있어요. 은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면 이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가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다 모으래, 너만 누리래, 나만 누리래, 너 가족, 자식 거기서 끝이래.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 썩어요. 그냥 다 썩는 거예요. 왜 썩는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요. 은혜도 썩어요, 여러분. 언제? 나눠주지 않고 나만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독해집니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구나. 나는 은혜 이렇게 많은데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 다 은혜 썩히는 거예요. 그 다 흐르게 하지 않으면 다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도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나의 감사도 기쁨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런 용서받음의 은혜 받았으면 똑같이 누군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은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가치예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5절이에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가장 잘 세워져야 합니까?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 돈에 대한 자세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 모으고 써야 함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시작은 뭐냐면 기초가 잘 돼 있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딱 요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위에 붓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칭찬했나요? 비난했나요? 비난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싼 길은 왜 거기에 허비하느냐? 허비한대. 허비한다고 생각해서 제자들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더 의미 있고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여인이 잘했어. 너희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도 함께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함께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순서 기억하라고. 순서예요, 순서. 누굴 먼저 챙겨야 되냐는 거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먼저 드린다. 먼저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먼저 주께 드리라. 먼저.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증거의 기초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다 제사예요. 기초가 먼저 단단히 세워질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자세 원하지 않으세요? 돈에 대한 이 궁극적인 자세잖아요. 돈에 대한 궁극적인 자세,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고 싶으세요? 한 분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돈에 그렇게 막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돈에 따라서 막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의 직장도 결정했다가 나눴다가, 교회도 결정했다가 말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왜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궁극적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닌 거예요. 돈을 컨트롤하는 것, 그렇게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림에 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 하시는지. 누가 컨트롤 하세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억지로 하지 말라. 8절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억지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제일 서운해하세요. 억지로 나오는 것처럼 서운해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서워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하고.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세요. 있는 대로. 너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어느 교회 성도님께서 이런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좀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평소에 뭐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뭐 때에 따라 감사헌금 다 했대요. 그런데도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과격할진 모르지만 그런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저도 그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올바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어려울 때 형제를 돕는 헌금이든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해라. 두 번째, 빚지지 말고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해라.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형편대로 해라. 한번 넘겨주세요. 형편대로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웃음만 나올 뿐인가요? 형편대로. 아마 우리 중에 나는 누구를 충분히 도울 만큼 충분한 형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형편 생각하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 형편 안 좋아. 나 형편 좋았던 적이 없어. 난 지금도 안 좋아. 지금 내 형편이라면 더 드리고 싶지. 더 드리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도 보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가정도 어렵고 우리 공동체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리 벌어도 부족한지. 내 생명과 시간을 써서 벌은 돈, 그거 생명, 내 생명 같은 돈, 다른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형편대로 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우리의 부족함이 자꾸 보여요. 부족해, 항상. 과연 나의 형편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하다. 아멘.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조금 이해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버리고 뭐 팔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냥 내려놓고 차키 다 반납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려놓고 그냥 저쪽으로 모르는 곳으로 내려가서 지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하라면 하실 분 계세요? 목사가 뭐 어제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그냥 버려 놓으시고 그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야,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보면서 여러분 형편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스퀘어핏 보면서 여러분의 형편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차, 어떤 메이커, 어떤 옵션을 타고 있는지 여러분의 형편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버는 것이 여러분의 형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지금 알고 믿고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여러분의 형편이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이미 부유하다.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알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고 오늘도 누리고 있고 내일도 누릴 거다. 여러분, 이 구원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돕고 넘치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섬김의 결과가 뭐냐?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성도 돕는 게 너희들도 어려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너희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하게 채워주신다. 아멘. 자, 마지막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거냐 후에 말씀드린다 하셨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하면 광야죠. 광야의 생활.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자기 것 더 먹겠다, 가지겠다고 싸웠어요. 심지어 치고 싸우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 없는 백성들아, 어찌 날마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자, 결국 텐트에 쌓아놓았던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은 거예요. 다 냄새나고 그 집안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내 진동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바깥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려. 그 아깝게 모았던 만나들 다 내다 버려. 그 내다 버리면서 알았어요. 아, 나눠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면 딱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줍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옆에 가정, 아이고 저기 몸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내가 저 형제 위해서 조금 더 걷어야지. 바빠서 못 거둔 사람 위해서 내가 또 더 걷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해가 절 무렵 저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안에 남은 만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다 나눴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오늘 못 먹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세요? 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주신 적이 있는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